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어떤 아픔이나 어떤 힘듦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옆에 좀 멀리 떨어져 계신데요, 얼굴을 눈을 좀 아이 컨택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저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 텅 빈 곳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속 공백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목마르게 되고 자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사랑으로 그 공백을 메워보려고 해요.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백, 그 공간을 어떻게든 스스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죠. 그렇게 해서 사랑과 관심을 받았을 때요, 우리는 마음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은 또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배움을 통해서, 어떤 학식을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그 결과가 또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살펴봅니다. 먼저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은 지혜, 그 더 많은 지혜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통해서 그 허무함을 혹은 그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더니 그 지혜가 많게 됨으로 오히려 번뇌가 더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더라. 자, 두 번째는 그는 이번에는 쾌락을 통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장이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많은 사업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계속해서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리고 그는요 많은 소유들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2장 7절을 계속해서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많은 소유들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았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2장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요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의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자신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들을 다 일들을 자기가 연구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 그는 인생의 허무, 그것을 통해서 그 지혜를 동원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살펴보고 연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의 허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전도서 서두에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증기, 그 다음에 숨, 헛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73회 정도 사용됐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만 39회가 무려 3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도요 그 허물을 즉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손으로 증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숨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그러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없을까요?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삶만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닐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까? 혹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고생할까요? 겉보기는 그냥 행복해 보여요, 마냥.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인생에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인생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못해 일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며 그냥 살아가야 하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주어졌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거성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땅에, 그 사마리아 부정한 땅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열등한 존재입니다. 천한 취급을 받던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그런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요, 그 동네에서조차 손가락질 받으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솔로몬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요, 한날 중에 가장 뜨거운,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그때, 그 뜨거운 그때에, 그 한낮에 홀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그녀의 삶은요,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우물가로 나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녀에게 인생은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별다른 목적도 소망도 없는 그저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마셔도 또 마셔도 목말라지고, 아무리 마셔도 그 인생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오셨죠. 주님은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 2개를 밝힌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보내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목적이죠.
그러한 인생들, 갈증을 타는 듯한 갈증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서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그 공백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며 채울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되는 그 목마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잡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그 무지개를 오늘도 쫓아다니며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현실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생수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생수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생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렇게 여전히 세상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노력은 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바닷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목마른 그 여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초대에 그 여인이 반응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이죠.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목적 없이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그 고달픈 인생들을 주님은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제와는 다른 삶,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해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 타는 듯한 목마름, 이 갈증을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는 그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는 말씀을 좀 하세요.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생수를 줄게, 막 이런 얘기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을 데려오랍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은요,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이어서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는요, 늘 사랑에 갈급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 그 공백을,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녀가 의지했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감당해야 했던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꿈,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워십.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것,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시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성도들의 입맛을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었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홀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왜요? 서둘러 교회에 오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주일에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기 좋기만 한데요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주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왔고 또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공급되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우상을,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갈증을 느끼시나요? 영적인 갈증.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